오늘 욥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욥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 욥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오늘도 펼쳐지게 됩니다. 크게 욥기가 한 40여 장, 42장까지 이루어져 있을 때 앞에 이 1장, 2장 그리고 끝에 마무리되는 몇 장이 하나님께서 마치 가로 액자처럼 욥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커다랗게 액자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인 1장, 2장 말씀에는 욥의 여러 현실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욥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욥에게는 큰 아픔이었을지, 그가 당한 여러 일들, 한꺼번에 재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빼앗기고 약탈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자녀가 그렇게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건 고통 위에 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을 잃어버린 것 말고도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아픈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 한 가지를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나는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두 번째 어려움, 다시 말해서 욥에게 육신의 어려움, 질병이 오기 전에 욥에게 있었던 많은 외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욥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어려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욥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정직한 사람 없다, 흠이 없는 사람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되게 커다랗게 다가왔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었을까? 욥이 그의 삶에 어렵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과 심중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욥은 알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고 계시더라.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위로와 은혜가 된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려움의 이유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끝을, 열매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하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정직하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제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교회 대출 재연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커다란 은혜,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이 2017년 3월 24일은 하나님께서 참 커다란 은혜를 참 커다랗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때였지, 그날은 정말 커다란 감사가 있었었지, 그걸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교회 그리고 이 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2017년 3월 2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금요일 날 이 땅에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하게 됐었습니다. 제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어떤 형태로 교회가 지어지게, 세워지게, 모여지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일에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새벽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지, 새벽에 얼마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할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교회와 교회의 방향과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함께 꿈꾸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1차 40일 특세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도 못하고 태전동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곳 땅을 저희에게 공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덜컥 계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시고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이 전 주인이 워낙 깐깐하시고 워낙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강력하게 말하시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땅을 사겠다는데도 막 혼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내가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시간을 그냥 딱 정하셨어요. 계약하는 날 언제까지가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적으신 날이 3월 24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같이 모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행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순적하게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주님의 손길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3월 24일 날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와서 여러 은행에서 함께할 일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웬 낯선 분들이 이렇게 와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왜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계약하자마자 저희가 이 구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조금 시간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재정을 맡고 계셨던 당시의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손길로 그날 아침에 헌금들과 손길들을 통해서 꽤 큰 액수인 재정을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금까지 다 내고 나니까 저희 교회 잔고에 23만 100원인가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것 가지고 기쁨으로, 은혜로 그 맞은 주일에 떡 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정을 0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찬양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디서 우리가 대출을 얻으며 어디서 공급이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며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당시에 우리가 느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지, 어떤 마음이었지라고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완전히 주 앞에 믿고 신뢰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누굴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 연약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아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에도 응답해 주신 거더라고요. 인정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떠올려 보니까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날인지 몰라요. 3월 24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로 딱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연약하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어려우니까,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연약한 믿음의 조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시험을 이기는 기준이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기준이 우리의 입술에 있더라. 5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부분 보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관점,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욥이 무너질 것을 놓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말을 통하여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뭐냐? 저주라는 말로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 원망,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입술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욥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욥이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욥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 기준이 뭐냐면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과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라고 우리가 제2차 40일 특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에게 계속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찬양할 건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건가? 그 소중함이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에. 그게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준이 입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다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느냐? 그게 믿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게 되느냐, 혹은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회복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의 삶이 되느냐, 그렇게 회복시킨 삶 가지고 시험을 이겼다 혹은 시험에서도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사단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1973년에 클라크 공군 기지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143명의 용사들이 비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이 143명이 다들 쩔뚝거리고 등도 이렇게 굽었고 영양실조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너무 역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TV로 방송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람들이 다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포로였던 미군들이었습니다. 미군들. 전쟁을 하는 중에 멀맹군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수용소에서 서방 혹은 선진국들에서 하는 것처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랬겠습니까?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못 먹고 힘들고 맞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딱 모습만 봐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비행기를 탄 사람들 중에 가장 계급이 높고 그리고 8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8년입니다. 8년. 어떻게 풀려날지 몰라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8세의 해군 중령이었습니다. 댄턴이라는 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소회, 자신의 마음을 대표해서 나누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예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날로 인해 총사령관과 조국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가 어렵게 말을 이었대요.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을 축복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가식적이거나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8년 동안 그가 조국을 원망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왜 빨리 정치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왜 빨리 우리를 송환되도록 풀려나도록 왜 하지 못하냐? 아마 이런 염려와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 너희들 여기서 나라를 지켜라, 여기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던 명령을 내린 사령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원하였던 혹은 뽑혀서 갔던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영예로 생각한다. 내가 기쁨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8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어떻게든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조국을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야기하는 대화를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지 그게 기준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는 기준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